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의 하나님, 늘 하루하루를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사오니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페이지입니다. 잠언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잠언 말씀은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7절, 8절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9절도 두렵건대, 10절도 두렵건대, 11절도 두렵건대 이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의 근원은 7절, 8절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아멘.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에 악을 깨닫는 것이죠. 결국은요,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계속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이 말은요, 항상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면요, 두지 않으면 말씀을 자꾸 버리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말씀을 계속 떠나려고 해요. 왜?
사탄이 그 말씀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여기서 내 길은 음녀의 길이죠.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고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요, 음녀의 유혹, 음녀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은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그 세상 유혹에 맞서 싸우려고 해요. 아닙니다. 유혹은요, 버리고 피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 유혹에 싸워보겠다고 술 좋아하면서 근근히 끊었는데 술집에 계속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어느 순간 술 마시고 있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그곳에 근처도 가지 말라는 것이죠. 자꾸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유혹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유혹은 요셉처럼 버리는 겁니다. 그 유혹에서 바로 떠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냥 앉아 있어서는요, 절대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고 그 유혹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유혹을 보고 떠나야 되는데 그 유혹에 보고 있고 함께하니 그것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요, 말씀을 떠나는 그 삶에, 그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는 그 재앙의 길에 그 자기가 가리키는 아들이 그것에 빠지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존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아멘. 두렵건대 내 영예가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솔로몬이 얼마나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고도 결국 남에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오늘의 나의 신앙이 내일의 나의 삶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보장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깨닫고 매일매일 자신을 낮추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내 어제 열심히 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도 남한테 빼앗기게 됩니다. 자녀 르호보암한테 줬는데 르호보암의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에게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수완, 내 인생의 세월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 말은요, 종로로 탄다는 것이죠.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들릴라의 유혹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눈알 뽑히고 종로로 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세상에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무엇을 두려워할까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까지 해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물론 많은 것을 두려워하는데 특히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빨리 죽을까 봐 그런가? 건강을 잃어버릴까 그런가? 돈도 없거든요. 잃어버릴 돈도 없어요. 더 잃어버릴까 두려워할까? 망하는 것을 뭘 두려워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잃어버리게 되며, 내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가슴이 아플까?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염려하고 걱정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두려워하는 근원이 뭐예요?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내 자녀가 예수를 안 믿을까 가장 두렵습니다. 이 녀석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 이 행복한 가정이 깨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잃어버리게 될까.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런 행복이 깨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압축한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는 복이라면요, 14절, 15절부터는요, 너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 나의 말을 버렸을 때에 재앙을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에는요, 너가 번성할수록 내게 욕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요,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여 줍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아멘. 그 이어는 정말 말도 못하는 재앙들이 닥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것. 답은 뒤에 말이 있습니다. 그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한다고 했을 때요, 우리의 삶에 살아갈 때 짓는 그런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말씀을 듣는 것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깨달으며 그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이 주신 지혜요 명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자체를 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버리며 하나님의 오늘 잠언 5장 7절 말씀에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행하지 않고 말씀을 버리는 것을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으십시오.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으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으로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악을 행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구나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렵건대 내 존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여러분들이 자꾸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근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자꾸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자꾸 내가 말씀으로 함께 하지 않아요. 그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에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으로 나를 굳세게 하고 말씀으로 나를 도와주고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버릴 때에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자꾸 무언가 잃어버릴 게 대한 염려. 참 얼마나 이 말씀이 보면 볼수록 저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인지.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빼앗기게 될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 재물로 타인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10절 말씀이거든요.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내가 수고한 것이, 내가 노력하는 것이 헛되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참 힘들거든요. 자기 딴에는 아무리 노력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사람은요, 자신의 삶에 열매가 없을 때 미칩니다. 정말 괴로워합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허망하거든요.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죠.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것이 없다면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버리고 있진 않은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항상 늘 살펴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12장 13절 말씀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아멘. 10절 말씀에는요, 내가 한 모든 노력이 타인에게 빼앗길까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수고가 헛되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2장 13절 말씀은 무리가, 내 자녀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합니다. 인간이 가장 수치를 당할 때가 여기입니다. 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때, 노력이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치로 돌아올 때, 고통으로 돌아올 때 인간은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응으로 모든 수고가 헛되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으로 해도 나아지는 게 없을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힘쓰십시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 하나님을 향한 가까이 가는 노력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꾸 문제는 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문제에 묶여 있다면, 문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나를 가까이 하라고 문제를 주는데 자꾸 그 문제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마음 쓰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야지만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의 깨달음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애쓰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잘 되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나의 힘과 노력이 정말 멸망의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늘 말씀을 보며 들으며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